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햇빛이 이게 노트북에 이게 햇빛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탄트라 수행법 탄트라 비전 9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9번째 차트의 제목은 지성파와 감정파를 위한 각각의 방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수행법의 그 개요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뭐 길지 않으니까. 그대의 마음 자체가 혼란이다. 그대의 마음이 긴장된 것이 아니다. 그대가 바로 긴장이다. 만약 마음에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은 고쳐질 수 있다. 하지만 마음 자체가 하나의 병이라면 마음은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을 초월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탄트라나 요가의 심리학이 다른 점이다. 만약 그대가 자신이 육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그대의 육체를 초월할 수 없다. 누가 초월하며 어디로 초월하겠는가? 육체뿐일 때는 육체를 넘어서 어디로도 갈 수 없다. 따라서 그대가 육체를 초월한다는 것은 이미 그대가 육체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뜻이다. 그 무엇이라고 할 때 그것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차원이다. 마음에 대해서도 같은 이치이다. 그대가 마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때는 마음을 초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양에서는 마음 자체를 하나의 병이라고 부른다. 마음의 본성은 긴장과 번민이다. 마음은 육체와 그대 내면에 있는 비육체 사이의 연결고리이다. 그것은 물질과 비물질 사이의 연결고리이다. 즉, 완전히 서로 다른 대조적인 것을 연결해 준다. 물질과 영혼을 말이다. 이 두 개의 모수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긴장이 가실 수가 없다.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서로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긴장이 있다. 그것은 또한 고뇌, 여기서 고뇌는 붓다의 고뇌, 근원적인 고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고뇌를 만든다. 마음은 하나의 과정이며 흐름이지 물체가 아니다. 마음은 형태를 갖고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마음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마치 그대 속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은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텅 빈 허공일 뿐이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흐름은 결코 멈출 수가 없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흐름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리고 흐름이 존재하는 한
거기에 긴장이 있다. 흐름이 곧 긴장인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과거와 미래를 오간다. 그 움직임은 마음이 존재하는 한 멈출 수 없다. 이 지속적인 움직임이 그대 속에서 긴장을 만들어낸다. 만약 그대가 일일이 그 긴장을 해결하려 든다면 미쳐버릴 것이다. 우리가 항상 어떤 것에 몰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어떤 것에도 우리가 빠져들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이 내면의 끊임없는 흐름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낯설고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꾸만 뭔가에 몰두하려 한다. 심심한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하다못해 신문이라도 찾는다. 자신 속에 있는 그 깊은 심연과 애써 마주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만약 그 심연과 마주치게 되는 순간에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뇌를 갖게 되리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이 마음작용에 대해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명상이며 무심인 것이다. 그대의 의식은 내면을 살피지 않고 항상 외부로만 향해 있다. 홀로 고요히 앉아 있어 보라. 그러면 그대는 끊임없이 자신의 본 모습, 즉 존재의 시면을 애써 외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은 바로 그런 노력의 과정이다. 그리고 거기에 거대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그것은 마음이 생존하기 위한 갈등이며 에고의 투쟁이다. 에고란 바로 마음작용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가장 폭력적인 무기이다. 그래서 마음은 생존수단이 된다. 즉 마음이 바로 폭력이다. 그대가 고요히 앉아 있을 때마다 그대는 내면의 폭력을 느낄 것이다. 사념들이, 폭력적인 생각들이 마구 달려와 그대에게 부딪힐 것이다. 마치 곧 폭발해 버릴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아무도 고요히 앉아있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만큼 무서운 고문과 형벌은 없다. 그대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 없이 태어난다. 단지 마음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만 갖고서 태어난다. 그런데 사회는 그대 마음작용의 능력을 훈련시킨다. 즉 사회는 그대에게 마음을 준다. 사회가 다르면 그 사회 구성원의 마음도 달라진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보수적이고 진보할 수밖에 없다. 진보된 마음이란 사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의 초월은 쉽지 않다. 그것은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질병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병든 채로 그냥 두고 넘어가야 한다. 마음의 방 안에 자질구레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려라. 오직
마음이라는 방 밖으로 나가는 것에만 몰두하라. 그대는 마음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그대는 마음을 초월해버렸다. 그때 모든 것이 변한다. 따라서 마음과 과거를 동일시하지 말라. 그리고 명상의 모든 방편이 문을 찾아서 마음의 방을 나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개요입니다. 9번째 차트의 개요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예고도 나오는데, 예고는 저는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쁜 게 아니라고, 좋은 거라고. 또 에고이스트가 돼야 된다고. 성인들은 모두 에고이스트라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뭐 저번에는 한 곳에 집중해라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버리고 고유히 있으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서로 충돌하거든. 그거하고 이거하고 아주 반대되는 수행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앞으로의 수행법도 이게 반대되는 수행법들이 많아요. 그것을 뭐냐면 사람마다 각 개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건 없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가면 똑같은 데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 방법이 이게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이걸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건강한 삶. 다른 거 없어요. 탄트라 수행법은 왜 해? 어떤 뭐 저기 고차원으로 가서 천국에 가고 천당에 가고 이래려고 탄트라 수행법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거를 얻으려고 탄트라 수행법 하면 그거는 100% 실패합니다. 이거는 건강하게 만족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딱 그거 하네. 자, 탄트라 비전 9번째 차트, 지성파와 감정파를 위한 각각의 방편 중에서 28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28. 힘과 지식이 점점 그대에게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라. 완전히 빠져나가는 순간 거기에 초월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28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하면 돼. 상상만 하면 돼. 탄트라의 수행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돼. 상상만 하고. 다른 거 없어요. 어렵지도 않아. 아주 쉬워. 그냥 모든 게 자기한테 점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의미가 뭔지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워서 눈을 감고 완전히 이완하라. 그리고 그대의 육체가 죽어가고 있다고 느껴라. 죽어가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 느낌이 생생하다면 그대의 몸은 점점 무거워져서 납덩어리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상상을 계속하라. 그러면 그대는 죽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느끼게 된다. 그때 갑자기 육체를 잊어버리게 되고 초월이 일어난다. 그대는 죽어가는 몸을 지켜보고 있다. 그대는 마음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죽은 시체는 마음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시체는 완전히 이완된다. 마음의 흐름이 완전히 멈추기 때문이다. 그대는 거기에 있다. 그리고 육체도 거기에 있다.
그러나 마음은 사라지고 없다. 마음은 삶을 위한 것이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죽음과 함께 걱정도 멈춘다. 모든 걱정은 살아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대에게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내일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대가 내일을 생각한다면 명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그대는 걱정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승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승에서의 삶까지도 계획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생각뿐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죽어가고 있음을 느껴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상 중에 하나이다. 모든 것이 죽었다고 느낄 때 그대의 육체를 보라. 마음은 거기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는 거기에서 볼 수 있다. 그때 육체를 보면 그대라고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몸뚱아리일 뿐이다. 그대와 육체 사이의 간격이 뚜렷해진다. 거기에는 어떤 연결다리도 없다.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대의 육체는 죽은 듯이 누워있고 그대는 한 사람의 구경꾼처럼 쳐다보고 있다. 그때 그대는 육체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육체 속에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마음 때문이다. 마음이 사라지고 없다면 그대는 자신이 육체 속에 있다거나 육체 밖에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이다. 그것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다. 안과 밖은 마음과 연관된 상대적인 용어일 뿐이다. 단지 그대는 하나의 지켜봄이 되라. 이것이 초월이다. 그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때때로 실제 상황에서도 그것은 가능하다. 그대는 병이 들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은 그대의 의식이 깨어날 수 있는 매우 귀하고 유용한 기회다. 이것을 명상의 기회로 이용하라. 그대에게 남아있던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라. 마치 존재계가 그대의 힘을 완전히 빨아먹고 있는 것처럼 느껴라. 곧 그대는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된다. 그대의 에너지는 모두 빠져나간다. 모두 빠져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시체뿐이다. 바로 이 순간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대가 상상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그대는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초월이 일어난다. 에너지의 마지막 입자가 그대에게서 빠져나갈 때 초월이 일어난다. 그러나 동요하지 말라. 그저 한 사람의 구경꾼으로 남아있으라. 그때 이 우주와 이 육체는 둘 다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우주와 육체라는 현상을 보고 있는 주체인 것이다. 이때 마음은 그대에게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열쇠다. 그대의 기호와 취미가 어떤 것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달리기를 좋아하면 달려라. 끝까지 달려라. 지쳐서 저절로 쓰러질 때까지 의지가 남아있지 않는, 의지가 남아있는 한 달려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대의 에너지가 다 했을 때 몸은 저절로 쓰러질 것이다. 그때 깨어 있으면서 그대의 몸이 거꾸러지는 것을 지켜보라. 종종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대는 서 있는데 육체는 쓰러진다. 그대는 쓰러지는 육체를 볼 수 있다. 쓰러지는 것은 육체일 뿐 그대는 여전히 서 있다. 그때 육체와 하나가 되어 쓰러지지 말라.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라. 그러나 절대로 쓰러지지는 말라. 그대는 어느 틈엔가 육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는 무심의 상태 속에서 자신의 몸 밖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대를 몸 안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무심이 되는 순간 그대는 몸 안에 있다는 느낌 역시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초월이다. 그때 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마음 안으로도 들어가라. 한번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자신의 몸이나 마음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 그때 그대는 건강하고 전체적인 존재의 관점을 갖게 된다. 이것이 28번째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행법은 28번째 수행법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쉽고 아주 각성하기가 제일 좋고 초월하기가 아주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의 수행 방법이에요. 아주 좋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체가 되는 거, 모든 힘을 다 빼는 거. 그러게 보면 저번에 제가 그 견성이라는 건 다른 게 없다 그랬잖아요. 눈 감으면 견성이라 했잖아요. 어둠하고 만나는 거예요. 모든 내가 시체가 돼가지고 모든 힘을 빼고 하면은 나의 본체, 본래 면명 원래 그게 어둠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둠. 저는 빛이 다른 수행 단체나 다른 데서는 다 빛이라 그랬는데 저는 어둠이라고 생각. 그래서 저번에 에어이즘에서도 그런 말이 수도 없이 나왔었잖아요. 아니 이 수행법이 아주 기가 막힌 수행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그 다음에 탄트라 비전 9번째 차트, 지성파와 감정파를 위한 각각의 방편 29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29. 헌신은 자유를 준다. 시의 세계는 논리나 개념 따위가 없다. 오직 감정과 리듬과 감동만이 있다. 이것이 이제 29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 이것은 마음의 두 가지 기본 유형이다. 지적인 사람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비판만 할 줄 안다.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한다. 또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논리적 기반이라도 마련하려고 한다. 하지만 믿음이란 결코 어떤 논리적 근거도 필요 없다. 만약 논리적 근거나 증거가 있다면 그때는 믿음이란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다. 논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며 믿음 역시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늘어서 있다. 그러나 사랑이나 헌신은 그대보다 상대방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가 중심이 되고 그대는 주변이 된다. 기억하라. 그대가 현실의 인물이든 상상의 인물이든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람들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집착과 속박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대가 내면의 의식을 그대의 중심을 깨달을 때만이 사랑은 집착이 되지 않는다. 먼저 존재하라. 그 다음에야 그대의 존재를 나누어 줄 수 있다. 그것이 사랑이다. 하지만 그 전에는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집착이다. 또한 그대가 집착에 대항해서 싸운다면 잘못된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쳐도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집착해 있다. 그것은 집착하 싸우지 말고 왜 집착이 거기에 있는지 이해하라. 그것은 그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그 자리에 집착이 들어선 것이다. 그대 내면에는 순전히 가짜 그대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가짜 그대는 끊임없이 집착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가짜 그대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거짓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기 위해 그대의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대 내면에 진짜 그대가 들어설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대는 진실로 자신의 존재를, 사랑을, 지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대의 사랑은 대지를 적시고 허공을 메우며 별들을 어루만질 것이다. 전 우주가 그대의 사랑으로 목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한다, 헌신한다, 누구를 도와준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건 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잘났다는 거야. 상대방은 못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도와줄 사람,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 이거는 아주 그런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일상생활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헌신, 여기서 얘기하는 헌신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거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진짜 그대가 됐을 때, 진짜 존재가 됐을 때, 그때 행해야지. 그렇지 않고 행했을 때는 자기의 우월감의 표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준다고. 나눠준다고, 같이 살아가기에 공존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상대방을 베푼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우생학이고 우월주의고 지배 이데올로기고요. 그게, 그런 말씀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죠.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래 있는 마음을 떠난 그런 상태, 여기서 오쇼가 얘기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한테 헌신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28번째, 아까 했던 28번째 수행법 있죠? 그 시체가 되어가지고 힘을 빼가지고 하는 거, 그건 아주 제가 봤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한번 해보세요. 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게 생각만 하면 돼. 상상만 하면 되고 아주 기가 막힌 수행법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